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1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친구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에게 전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치라고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35절 하반절에 보면 치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친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헤어질 때 사자가 나타나서 죽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36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요, 선지자가 한 이 말대로 되어집니다. 선포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와 헤어지고 길을 갈 때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여 선지자를 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다시 나갈 때 전쟁터에서 온 사람처럼 잘 변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38절부터 보니까요, 이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아합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이 연합군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다시 대승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제안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아람으로 돌려보낸 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 포로를 끌고 자기에게 와서 그 포로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만일 포로를 잘 지키지 못하고 포로가 도망을 가거나 하면 포로가 죽는 대신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보는 동안 포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합 왕에게 물은 겁니다. 아합 왕이 보니까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맞아서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쟁터에서 백병전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까 아합 왕은 선지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온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대답을 하죠. 40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대로 당하라 라는 표현은요, 왕이 재판관으로서 선고를 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포로를 맡을 때도 스스로 선택해서 맡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41절에 보면
아합 왕의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는 자기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습니다. 아합 왕이 보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왜 변장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아합 자신이 선고한 내용으로 아합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책임을 묻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아람 왕 벤하닷의 연합군과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풀어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아람 왕 벤하닷의 연합군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을 통해서 벤하닷의 생명을 거두시길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벤하닷 대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람 왕 벤하닷이 너무 악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의 생명을 거두시는 일을 아합 왕에게 맡기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벤하닷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합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벤하닷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조약까지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변장까지 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벤하닷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합 왕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벤하닷 대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와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합이 변장에서 찾아온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사람에 맞는 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이라도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2024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